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꽤 오랫동안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펼쳤던 평화활동가 송광호 박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군용시설 손괴죄로 지난해 3월 구속됐었는데요.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서 제주 땅이 군대와 무기가 없는 평화의 섬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기독교계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에서 약 1만 5천여 명이 탄원운동에 나섰지만 항소심은 기각됐었고요. 대법원이 지난 6월 30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송광호 박사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처럼 현행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평화운동,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CBS 토론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오직 법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 법은 이미 그 의미와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토론에 출연하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평화교회 연구소 연구소장이신 황인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교회 연구소 소장 황인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동북아시아 지부 김성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한입니다. 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두 분께서 활동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평화교회 연구소는 한국교회의 길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있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도로서의 평화. 교회가 평화를 학습하듯이 그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삶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평화가 교회의 작동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카데미도 준비하고 있고 화해자 훈련이나 또 작은 소모임들을 통해서 교회 내에 평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각 사람 하나하나를 좀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각자를 고유하게 여길 줄 알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MCC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호 개발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지금 한 50개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100년 된 기독교 구호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쉬울 것 같고요. 메노나이트라는 이름과 같이 역사적인 평화교회 전통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1951년부터 71년까지 구호 개발 또 전후 복구 사업을 했었고요. 북한에서는 1995년부터 인도적 지원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구호 개발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MCC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점이라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구호와 개발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핵심에는 평화가 결국 정착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남한과 북한에서 MCC는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단체인데 이 동북아시아 지부 대표로 한국인은 처음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도 처음이고. 네. 그 평화라는 주제를 말해야 되는데 되게 진지한 주제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평화활동가 송광호 박사에 대해서 지난 6월이었던가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고 지금 교도소에 계신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 그런 기대를 좀 갖기는 했었는데 역시나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정말 아쉬운 것은 사실 송광호 박사님 던지고 있는 질문은 왜 철조망을 끊었어? 거기 왜 들어갔어?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왜 우리에게 더 이상의 더 많은 군사기지가 필요한 것인가? 왜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보여지지 않고 현상적인 것만 자꾸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이 문제는 사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좀 특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분단이라고 하는 근본 모순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거죠.
특히 전쟁, 분단 상황, 안보 이런 말들만 떠오르게 되면 다른 것들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더 안타까운 건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평화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안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폭력을 용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사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근본 모순과 한국 교회의 한계가 같이 좀 보여지는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네. 네, 저도 한 가지 좀 더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송광호 박사님이 감옥 간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2011년 7월에도 업무방해로 체포됐었고 그해 11월에도 또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고 또 2012년 4월 2일 또 다시 체포돼서 또 감옥에 갔어.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신학 박사거든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자꾸 지금 이렇게 그렇죠. 감옥에 가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무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공금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이 멀쩡한 사람을 우리는 지금 계속 감옥에 보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지금 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법원의 판결도 아쉽지만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 교회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송강호 박사님이나 그분이 10년여간 강정마을에서 평화 활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던 지속적인 메시지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징역 2년형이라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제 좀 과학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2012년 3월 13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일 때문에 강정 그 포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제 구럼비로 가는 길이 다 막혔고요. 펜스가 세워지고 철조망이 세워져서 이제 송광호 박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구럼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육로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 제가 뭘 봤냐면은 이 헤엄쳐서 이제 구럼비를 향해 가려고 물로 들어갔는데 그 전날 이게 뚫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경들이 보트가 한 4-5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7명의 해경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송광호 박사가 헤엄쳐서 구럼비로 가지 못하도록 물 위에서 이 사람을 계속 저지하는 것을 제가 방파주에서 거의 1시간 열을 이제 봐야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힘이 빠지니까 그냥 물 위에 그냥 이렇게 들어 누워서 둥둥 뜬 채로 거기서 목청을 소리를 지르면서 구럼비에서 하던 그 기도를 거기서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거기 기도하러 들어갔다, 철조망 끊었다, 그것도 다 좋은데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를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게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그는 10년 동안 계속 구럼비에서 기도해왔다. 제가 한번 그 기도 내용 잠깐 옮겨왔는데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애국심을 앞세우는 국가 이기주의에 야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르도록 하옵소서. 옛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것 같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전쟁도 없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믿고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평화의 기림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2년이라고 한 게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은 한국 사회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은 저희가 보면은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있는 권력 범죄들이 벌어졌을 때에 나오는 처벌과 사실 이 평화에 관련된 이 안보와 관련된 일들과 이어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가 어쩌면 이 2년이라고 하는 징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철조망을 끊고까지 들어가서 기도해야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절실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라고 하는 게 그 절실함 아니었을까. 사실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로마에 의해서 큰 핍박들을 받게 되는데 교회가 뭐 대단한 군사력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고 큰 조직력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분명한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삶을 투신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치며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남았던 이유가 그거 아닌가. 그리고 전 송강호 박사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그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징역 2년이라고 하는 한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비뚤어진 기울어진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디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우린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절실함을 잃어버린 교회야말로 어쩌면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절실함이라는 면을 되게 와닿는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법 구속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목이 군용시설 손괴죄. 손괴죄.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법 질서를 어겨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황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지만 하지만 교회는 좀 다른 이야기를 저는 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송강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이사야도 잘못된 거고요. 미가도 잘못된 거고요. 네. 다 이상한 선지자들 다 이상한 말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적어도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들어주고 뭐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현행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비폭력 직접 행동이라든지 시민 불복종 같은 것들이 그렇죠. 네. 이제 아마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인데요. 4명의 플라워셔라고 이제 잘 알려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1996년 1월 29일 영국 랭커셔의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영국 최고의 가장 큰 방위산업체 공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안드레아 니담, 조나 윌슨, 로타 크로닐드라는 3명의 여성이 공장 펜스를 뚫고 이분들도 펜스를 뚫고 경비를 피해서 활주로를 건너서 전투기가 있는 그 경납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종석을 열고 집에서 쓰던 망치로 그 전투기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정밀한 전자 제어 장치들 다 부셔버린 거죠. 네. 그 전투기가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대략 한 200억짜리 호크 전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조용히 경납고를 빠져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한 2시간 이상 머물면서 막 춤도 추고 또 그다음에 전투기에다가 가져온 깃발도 걸어놨습니다. 그 깃발이 칼을 쳐서 보습으로 또 동티모르의 평화와 정의를 이제 이런 걸 걸어놓고요. 이 사람들이 왜 군수산업체 산업한 경비를 뚫고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 1993년 영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맺은 약 8천억 대의 무기 거래 계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래 계약 내용 중에는 24대의 호크 전투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 지금 이제 반다체 사람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고 있었던 시절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전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군부에 넘겨지게 되면 결국 동티모르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사람들의 염려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같은 해 7월 리버풀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들의 행동은 결국 무죄로 선고받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들이 공용시설 어떤 무기를 파괴하고 그건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그 전투기를 파괴함으로써 동티모르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봤던 것이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전투기에 걸어놓았던 그 배너가 칼을 쳐서 보스부로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샬롬의 비전이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마음으로 막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과도 이제 떠오르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방역 시기에 대면 예배를 고집했던 그럼으로 해서 이웃들에게 이제 건강이나 그런 위협을 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 예배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이제 법적으로 너무 율법적이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얘기할 때는 예배는 목숨보다 소중한 거고 이제 신앙이 법보다 더 초월적인 어떤 권위를 이제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신앙을 이유로 법보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과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이제 기독 시민이니까 시민으로서 법을 잘 따라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로마서 13장 이제 권위 복종하라 얘기 네, 거기로 저희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한 신학교 한 교수님, 신약학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어떤 공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로 5간지, 3간지 어느 이제 빌딩에서 공개 강연을 막 하고 있는데 종로에서 이제 막 데모가 벌어지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지림이 능답 시간에 거기 오셨던 분이 이제 손을 들고 지금 로마서 13장 같이 이렇게 성경에는 권세 복종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밖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뭐 이 강의하러 오신 분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뭔가 되게 이제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네, 맞습니다. 로마서 13장에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책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권세가, 그 정부가 짐승이라고 등장합니다. 네. 저는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만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흥미롭게도 그렇게 로마서 13장 1절을 증거구절 들이듯이 조아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교 분리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김남국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언제는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언제는 또 뭐 저항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정교 분리, 뭐 국가의 권위에 대한 순종 이런 말들, 이런 개념들, 생각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형성되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말 한국에 와서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를 했던 많은 미국 선교사들은 1500년 이상 계속됐던 크리스천덤, 정교 일치라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가 종교를 개입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정교 분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메이플라워도 타고 뭐 대서양도 건너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교 분리는 다른 맥락인 것이고 반대로 일제강점 기간 동안 제국 일본이 얘기했던 또 권위에 대한 복종, 국가에 대한 복종은 그건 이제 국가신도라는 것을 최정점에 놓은 제국 일본이라는 초종교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의 국가신도는 종교가 아니지만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종교고 그 종교는 국가라는 체제 안에서만 작동될 수 있어라는 이런 되게 모순적인 태도로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맥락이 다 다른데 한국 교회는 이 이야기들을 편하게 어떨 때는 국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저항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핵심은 결국 매우 이기적으로 매우 선택적으로 교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써오지 않았냐는 것이죠. 예. 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삭발하면서 거리로 나오셨었어요. 그 상학법 개정 반대할 때 그렇게 하셨던 거고 만약에 권위에 순종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슈에 주로 이렇게 더 드러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감성이 되는데요. 목사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가 잠깐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종교 중독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신앙을 교리를 외우는 것 정도 또는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 정도로 추락할 때 딸딸딸 어떤 조문을 외우거나 어떤 그런 신조들을 방패 삼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벌어진 일들인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단순화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종교성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계속 사람의 삶들을 매몰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수련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 교회가 평화적인 수련 또는 정말 자기의 기도 수련, 기본적으로 해설 신앙의 어떤 길들을 거치지 않은 채 몇 개의 문구를 외우는 것으로 성경 구절들을 외우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식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교회가 소비자를 만나듯이 성도들을 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악순환되다 보니까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저는 이때야말로 조금 처음부터 지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왜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되물어 보면서 차근차근 다시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역사적 맥락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수련이 정말 부족하다라는 얘기 되게 중요하게 듭니다. 예, 저도 굉장히 반가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정부에 뭐 저항할 수 있죠. 또 뭐 송광호 박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쨌든 국가라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조금 우리가 상대화할 수 있구나. 그 지점에서는 저는 이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들 할 수 있는 거죠. 사학법 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기진 질문이 지금 수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왜 반대하는가? 왜 저항하는가?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향한 어떤 탄식이 있네. 우리가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저항해야 되겠네.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네. 혹은 우리가 정말 평화를 위해 더 분투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의 뭔가 어떤 그 분별의 과정들이 있을 때 저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저항이 옳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는지가 판별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어떤 그 모습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너무 아프게 돌아볼 일들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더 덧붙이면 실은 정광훈 목사님 얘기를 생각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늘 이제 평화운동을 하던 사람이나 또는 또 어떤 진보적인 신앙 생활을 하던 분들이 경계하던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도 작동하더라고요. 우리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선을 긋는 건 우리의 본연의 분명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고 그리고 어쨌건 우리 모두가 같이 존귀한 사람들이고 이 존귀함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되지 마치 꼬리 자르기 하듯이 저기는 저런 데라서 안 돼 하고 지나가면 그것 역시 그리스도의 창조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제는 원래 송강호 박사님이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이미 이제 결정은 났지만 그곳이 평화의 섬이 되길 바라는 이름으로 했던 행동들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까지 물론 모두가 송강호 박사님처럼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평화를 외쳐야 하는 이유. 우리가 평화가 사실은 오늘 주제인데 또 한국교회가 평화 감수성 혹은 평화의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 군대가 국군이 창설이 됐는데 지난 73년 동안 한국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왔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건 결국 뭐 전군 신자와 군 복음화 뭐 이런 게 아마 교회가 군대에 대해서 가졌던 최선의 어떤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뭐 나쁜 게 아니죠. 또 얼마 전에도 초코파이가 만나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초코파이 전도로 전 국민의 75%를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장군님도 실제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군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정말 거기 진실한 노력이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애쓰시는 분들 있는 거 알거든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군대 안에 폭력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왜 군대 안에 성폭력은 왜 더 증가하고 있을까? 왜 군대 안에서 이런 사고들은 더 많이 일어날까?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군대 혹은 폭력에 대해 던질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질문인가? 이거 한번 저희가 성찰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제가 그 DP 드라마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 김상석 박사님 미디어 또 전공자이시지만, 근데 제가 본 게 아마 맞을 것 같은데 딱 한 장면 기독교에 관련된 게 한 장면 나오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 굉장히 지속적인 성추행을 하던 유희강 상병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그 유희강 상병 한 장면에서 이름표 옆에 군종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마크가 전투복 위에 이제 딱 등장합니다. 한 번 딱. 그게 6번 드라마 중에 저는 이 드라마에서 기독교가 등장한 딱 한 장면인 것 같아요. PPL이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은 PPL인 거죠. 군종병이 폭력의 구조 안에서 그 역시 희생자였겠지만 그 역시 또 가해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이 이야기, 이 서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는 군대를 복음화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사실은 군대가 폭력이 교회를 오히려 폭력화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거기 포섭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안보란 논리 때문에, 분단이란 상황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송강호 박사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들어야 되고, 이건 철조망을 잘랐느냐를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을 성찰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선지자처럼 외치고 있고, 바라기는 이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때 비로소 어떤 의미 있는 전향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목사님. 이제 평화교회 연구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평화가 뭐냐? 사실 평화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평화를 설명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선조 영성가들 중에 한 분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고유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은 곧 각 사람 하나하나의 존귀함, 그 존귀함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임을 알아서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듯 남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송광호 박사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 여정에 때로 어떤 정부나 현행법이나 하는 실은 우리가 또 다른 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권세가 옳지만은 않죠. 사실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누군가의 존귀함이 해쳐진다면, 누군가의 생명이 도외시된다면, 그땐 좀 결연하게 우리의 삶을 좀 새로 다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일,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화를 위해 부름받았죠.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받는 게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하셨고,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희는 지금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면 좋겠고, 또 한편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평화 지수, 아까 말씀을 좀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몇 점이다, 뭐 어느 정도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듣다가 숙제는 보였습니다. 숙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 정부는 송광호 박사의 구속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숙제이겠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숙제가 통일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한반도의 곧 평화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숙제를 얼마나 잘 해나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의 지수를, 숙제가 얼마나 더 많이 남아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좀 다시 한번 반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주제고요. 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토론을 보면서 일반 신자들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해군기지, 뭐 평화, 폭력,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독교인으로서 평화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사는 일상에서, 그 삶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목사님이 평화교회 연구소가 이런 것 하는 곳입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태도에 대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에 복음이라는 것을 몇 개의 그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외우는 정도로 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놓쳐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같은 좁은 이해로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때 평화 얘기는 이제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풍성하게 좀 복음서를 읽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또 그것이 그냥 학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0대 가장인데 나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안에서 정말 평화를 이루어가는가, 뭐 이런 정말 실제적인 질문들로 우리가 그걸 가져올 때 이 평화 얘기가 그냥 남북관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부터 저희가 시작할 때 저희는 그 얘기까지 계속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목사님.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나오더라고요. 막 고민을 하면서 어느 선배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여쭈니까 그 목사님 가만히 듣다가 저한테 그래, 그래서 주님께 여쭤는 봤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여쭈었거든요. 물론 기도는 했는데 답을 상정해 놓고 하는 기도들이 대부분이었고 진지하게 여쭙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인들이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좀 여쭈며 살아가면 어떨까? 주님, 제가 하는 이 행동들이, 이 일들이, 이 말들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라고, 어떨까요? 라고 하면 여쭈며 사는 삶. 그 주도권을 어쨌건 우리가 맨날 순복한다 하는데 주님께 여쭈며 사는 삶이야말로 어쩌면 우리를 제대로 좀 반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 깊은 얘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이 토론을 통해서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평화를 위한 책무가 주어졌음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